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라고 하신 이 12편의 설교 말씀 중에 두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4장의 말씀이 바로 이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토록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면서도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모습이 이와 같은 탄식과 눈물을, 그리고 마음의 아픔의 답답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제시해 주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5장의 많은 말씀들이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낸다면 내가 이 성읍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희망의 메시지처럼 들리시겠지만 오히려 이 말씀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이 부정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셨을 때의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하고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인을 말씀하시면서 맨 처음에는 50명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에는 의인 10명이 있더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왜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인데 왜 이스라엘 성읍은 1명일까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희망적인 말씀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씀인가 동시에 이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찾아보고 라는 말은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찰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아주 구석구석 조사하고 아주 구석구석 관찰하면서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성읍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으며 답답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희망이라도 있으면 정말로 그 말씀을 너무나 자신 있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며 선포할 수 있을 텐데 이 말씀은 전혀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조사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여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절망하며 절규하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정의와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삶에서
이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가고 있기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삶의 모습을, 정의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오히려 거짓을 예언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백성들은 그러한 불의를 보면서도 그것을 지적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을 좋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탄식임과 동시에 너무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아파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여 이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의 모습이 그랬고 욥의 삶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행한 노아와 욥을 기뻐하셨고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단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욥을 자랑하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루 온 땅을 조사하며 다녔던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면서 당당하게 자랑하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사하고 아무리 파악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모습에 실망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정의와 진리를 행함으로 자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정의와 진리를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의와 진리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대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랑스러움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현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